대소지가 오늘 3장 세례 요한장입니다. 일대지는 요한이 전도함 1절로 12절, 자기 수양 1절로 4절, 대중인도 5절로 10절, 구주를 밝히 증거함 11절로 12절, 이대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 13절로 17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언하신 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의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해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요한이라, 그렇게 건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요한이라 지었어요. 그 나와 가지고서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약태터옷을 입고 자기 수양을 잘 하고,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 1절부터 읽어보세요.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소리는 바라고 나면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기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시게 됐다,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불세례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거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고 자기는 물로서 회개의 세례만 준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시켜서 주님께 인도하는 거기까지고 죄사함은 자기는 못 줘요.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게 그 불세례예요. 그는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아, 나 죄인입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갑니다. 거기까지가 물세례예요. 불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이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는 죄사함을 받은 표,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 세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증거를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증거는 여기 보면은 그 11절 다시부터 읽어보시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능력이 많으셔가지고서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왕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는 신을 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 주인이 들어오면은 그 신을 풀어줬어요. 신발끈을 풀어서 그 종이 그 신을 풀어줬어요.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그 다음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불세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당신이 속죄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가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또 증거하는 것은 심판주로서 오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심판주로서 이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 이 요단강까지 걸어오셔가지고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까지 오려면, 세례 요한이 있는 데까지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거기를 예수님이 그 먼 데를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똑같이 줄을 서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섰어요. 서니까 세례 요한이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전엔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세례 요한이 벌써 다 안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시나이까. 안 됩니다. 저는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어머니 세례 요한이 이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시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모세의 시내산에부터 그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내립니다.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준 다음에 쫙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계명이 많이 나와요. 그걸 시내산에서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정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정죄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날에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이 정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리가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 형법에 보면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고, 사기한 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다 요목조목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내려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정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려줘서 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성소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게끔 그 제도를 만듭니다. 시내산에서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고, 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등대는 어떻게 만들고 쫙 나와요. 그건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 하늘의 모형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소위 말하는 그림자로서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한 다음에 그 죄를 풀어주는 그것이 이 성소에서 이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풀어주는데 그 성소의 모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울타리로 쌓여져 있고,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제단이 딱 나와요. 그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요. 그다음에 그 성막하고 번제단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성소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성소는 진설병 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그다음에 향단, 향을 피우는 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에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는 시온소가 있어요. 시온소가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끈을 길게 늘여가지고서 들어가요. 혹시 죽으면은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서 그 시체를 꺼냈다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짓는 죄, 회중이 짓는 죄, 회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교회를 뜻해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짓는 죄, 평민이 짓는 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이 짓는 죄는 숫소, 흠없는 숫소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짓는 거. 숫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숫소에다가 그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은 그때까지 지은 죄가 그 숫소에게 다 전가가 돼요. 그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숫소가 죽는 거예요. 네. 흠없는 숫소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4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흠없는 숫소로 해야 돼. 제사장이 하면.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거는 이제 그 번제단 옆에서 잡는 거예요. 잡고 모가지를 딱 잡고서 칼로 이 모가지를 확 동맥을 끊어요. 그 피가 콸콸콸 나오면 그 피를 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그 옆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속죄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중이 만약에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되냐? 회중은 이 교회를 뜻해요. 제사장은 흠 없는 숫송아지, 회중이 할 때는 그냥 송아지예요.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족장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 흠 없는 순염소를 해요. 소가 이제 등급이 낮아져요. 순염소. 그다음에 일반 평민이 지면 어떻게 하냐? 암염소, 안염소,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 그렇게 해서 똑같은 저기를 하는데 아사셀 염소가 있어. 아사셀 염소는 그 죽일 때 또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는 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때 모든 죄를 그 머리에다 안수해서 없앤 다음에 버려요. 그게 이제 보면은 레위기 16장 21절 읽어보세요.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레위기 잘 읽어보면 나와요. 이제 제가 요번에 제가 레위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레위기가 너무 복잡해서 안 했어요. 레위기가 사실은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도 이거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몇 년 해야 돼. 마태복음만 하려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거 다 끝날라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레위기도 해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되네요. 최선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 염소는 그 이 제사장이 그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와 모든 것이 그 염소에게 들어가서 그 염소는 광야에 내버려지는 거예요. 광야에 내버려지면 뭐 사자가 먹든지 무슨 뭐 동물이 막 잡아먹겠죠. 웬 떡이냐 하면서 그걸 먹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죄가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율법도 없이 불신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택자는 예수를 믿어 그 죄 사함을 받고 그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성막을 짓게 된 것은 율법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가 정해지면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이 안수를 받으려고 하느냐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군가가 죄 없는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 죄 없는데 왜 죽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요한이 그 의식을 통해서 죄를 갖다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시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달라졌어요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안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안수를 통해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렇게 그 노래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이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인가? 거기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보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주님이 다 죄짐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피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한 말이가 그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를 행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왜냐하면 공의롭지 않아 하시면 야 그래 내가 그냥 사해줄게. 너 아들까지 죽이면 되겠느냐? 안 죽인다고요. 그러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벌을 주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한테 다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로써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말씀이 그거예요.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피공로에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죄는 사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죄만 사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매년마다 죄를 질 때마다 이 속죄제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려요. 큰 죄를 범하면 또 가서 별도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소에서 그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성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창조의 피조물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서 그 피를 장신의 피를 거기다 쏟아붓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읽어보세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이게 이 염소나 그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거룩한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소에 가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송아지 피, 염소의 피도 죄를 사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자기가 죄가 다 씻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죠? 성령으로 그래 사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줘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읽어보시고.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38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안에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6절 그거예요. 제가 이거 하니까 자꾸 그것만 한다고 그래요. 정 목사는. 왜 그걸 하느냐? 아니 설교 제목이 그쪽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설교 제목은 제가 어떻게 정하느냐? 제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다 뭐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이만큼 해가지고서 그거 돌아가면서 한다고. 전 그렇게 못합니다. 설교가 때로는 막 토요일 밤에 주일날 새벽에 바뀐다고요. 저는 뭐 제가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감동으로 하는 거지 왜 로마서 8장 왜 그것만 탐나냐.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부족하니까 그거 시키는 건데. 그렇잖아요. 또 사랑 설교하게 되면 또 사랑만 또 한다고. 또 사랑만 다 나 얘기한다고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저도 마태복음 여기 해당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나가지 않으면 그 얘기가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얘한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를 행함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느니라. 그 말씀하는데 그게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차피 나오게끔 돼 있지. 요즘에는 이상하게 최근에 몇 달 동안은 그쪽으로 많이 제가 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저도 그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성구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의의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기쁨고 자신 있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라는 거예요. 참나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값없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기록했나? 로마서 4장 5절로 8절.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이란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다시 읽어요. 꼭 6절 딱 빼먹었다고 하나. 6절 다시 읽어.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자기가 어떤 뭘 행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재앙을 피할 때 거룩하고 의가 많아서 애국 사람들보다 의가 많아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그 장자재앙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죄사함 받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값없이 주시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죄로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더군다나 율법까지 내려와서 다 정죄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행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 안에서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값은 받습니다. 죄값은 받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나 그 죄값으로 그 아이는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큰 환난을 받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값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다 괜찮다, 다 의롭게 된다, 죄값이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죄값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용서해줘서 지옥에 가는 형벌은 안 주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신다.